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죠.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에 있는 출애굽의 사건과 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5개의 떡과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는 그런 기적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또 그것을 증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군중들이 흥분했어요. 우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어떤 그런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급하게 막 이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그런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빨리 재촉해서 그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자신도 제자들과 또 무리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45절을 보시면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뛰게 하시고 빨리 재촉해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굳이 빨리 재촉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 군중들이 오늘 이 본문은요, 갈릴리에서의 선교의 거진 절정에 이르는 그런 이제 시간이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자신이 이제 고난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고난을 받으러 가는 그런 시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지금 모시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에게 막 이적과 기적을 펼쳐 보이시고 또 그런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맞다. 우리 메시아가 맞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 정치적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민생고를 해결해주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빨리 도망가셔서 자신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길로 가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본인도 지금 군중들을 급하게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 45절과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영광의 순간, 지금 많은 군중들이 지금 이제 이미 완전히 너무나도 이제 인기가 아주 절정에 다다랐어요. 그런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에 더 올라가려는 그런 유혹의 순간이 예수님께서도 없으셨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유혹을 피하시고 자신의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첫 번째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러 가실 때는 한적한 곳으로 혼자 올라가시는 것을 종종 우리가 발견하는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같이 무리들과 함께 큰 소리로 통성을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혼자 한적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만 이렇게 한적하게 기도를 하시냐면, 이 기도를 하러 가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사인을 받아야 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독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가셔서 자신의 고난 당하실 그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난 당하실 문제를 가지고 아마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8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제자들은 지금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배를 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그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깜깜한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 때문에 이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지금 자신이 가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역하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자신이 가려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아무리 힘겹게 노저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깊은 바닷속으로 어떻게 보면 빠져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신 거예요. 그 먼 게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또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도우러 오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이 48절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벌써 이미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벌써 이제 텔레파시로 다 알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절을 보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밤 사경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있으시잖아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 깜깜한 밤에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 위로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와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누군가의 그 물 위로 걸어오는데 예수님이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유령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제자들은 이런 여러분의 기적을 만나고도 또 한 번의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되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고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은요. 구약 성서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는 그런 불꽃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또 이사야 말씀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사야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41장 4절 말씀에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도 있고 또 43장 1절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 출애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비슷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의 모습을 잘 확인하지 못했구나,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요 마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52절을 보시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앞에서 본문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데 제자들이 놀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풍랑을
두려워하며 예수에게 어찌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냐고 반문했던 그런 제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그 놀라는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제자들이 5,000명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0명 사건의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지금 그 사건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는데 유령인가 보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파악을 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00명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그런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어요. 그 풍랑을 만난 배에서 예수님은 배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막 요동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하게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배가 지금 뒤집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초자연적인 것을 초월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 예수님의 그 이적 사건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에도 풍랑이 아니지만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인해서 지금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과 그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배가 지금 뒤집히는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초월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많은 이적들을 만났고요. 또한 그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이적 사건들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 사건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을 각자 개별화시켜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결해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별화시켜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 가십니까? 네. 사건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제자들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도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요, 우리가 삶과 예배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제가 늘 삶의 예배를 자주 얘기하는데, 삶에서도 예배의 상황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에서도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예요, 지금.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고 기적은 기적이고 따로따로 지금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구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삶과 우리들이 사는 그런 삶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부모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지 거의 한 10년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옆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제가 만났던 기적들, 이런 것들을 그분들도 보시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삶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따로라는 거죠. 그걸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잖아요.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시고 또 그러기를 그럴 줄 믿고 나오시잖아요. 믿음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은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의지가 되면 안 되고 내 의지 안에는 믿음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야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이게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그런 사역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프레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모습은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에서 그 사건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출애굽을 보시면 우리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만나를 먹이셨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물이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쓴 마라의 물을 달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셨거든요.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끊임없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또 개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주님은요, 문제가 없는 인생들보다 문제가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힘들 때 예수님은 한적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풍랑을 만나서 지금 계속 노를 젓고 있지만 어려움을 만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고비 안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비의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복음서의 마지막 그 장면에서 보면은 3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 또 그 예수를 잃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제자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그런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처럼 이런 모든 제자들의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보면은 엠마오 도상에서도 또 예수를 의심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또 십자가 달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허망해하는 그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서 어려울 게 없었고 또 힘든 게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갑자기 그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를 잃어버린 정말 절체절명이라 그러나요? 어려운 그런 상황, 고난을 만난 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 때 밤과 같이 그런 밤 사경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청하고 기대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그 중대한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중대한 어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단어는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인데요. 그 난리를 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배를 떠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선교의 그런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게네사렛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갈릴리 땅이에요. 갈릴리 땅. 근데 이 갈릴리 땅은 굉장히 땅이 비옥해요. 그래서 무엇인지 심으면은 그 과일이 굉장히 과수가 비옥해서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과일이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땅인데 그 땅의 그 생긴 모습이요, 우리나라의 그 검은고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사한 그 악기가 이제 긴네렛인데 그 긴네렛하고 흡사하다 그래서 긴네렛 땅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 뭐 디베랴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살펴볼 곳이 있는 것은 55절을 보시면요. 55절을 보시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나아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 소식만 듣기만 하면 어디를 듣든지 간에 사람들이 다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것을 자꾸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소문을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런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그 나중에 살펴보고요. 56절을 보면은 병자를 시장에 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광장, 휴식 장소, 강의를 듣는 장소로 이 시장이 많이 사용됐는데, 당시에는 의원에 그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 시장에다가 이렇게 앉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그 중간에다가 그런 환자를 놓습니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많이 아프네? 그러면 이제 그 자신이 치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내가 이러한 치료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한번 이런 치료를 받아봐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런 민간 치유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직접 또 치료해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장을 들리면서 고쳐주실 것을 예상하고 또 많은 환자들을 그 시장에다가 두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손을 대는 자는 하면 또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 있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의 옷가를 만지고도 그 병이 나음을 얻었던 그런 우리가 또 현장을 알고 있는데, 이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믿음만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본문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 시간,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골든타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면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또 뭔가를 봉사할 때면 봉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헌신할 때면 헌신해야 되고요. 또 전도할 때면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골 타임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왜요? 이런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타임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또 예수님과 멀어지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상황이면 전도를 해야 되고요. 봉사해야 할 때면은 봉사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런 고난에서 또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그 지방으로 다니면서 알렸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그 나사렛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사렛이란 곳은 누가 태어난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멀리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선교하는 곳마다 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로 빨리 모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 뭐해? 빨리 와. 빨리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받아야지. 얼른 와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라는 이런 활성된 그런 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예수님의 이적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런 모임 안에서 또 더 많은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회고요. 오늘 또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처럼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고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찾으시고요. 그리고 또 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하는 이마다, 또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합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